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정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 아멘.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기억나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들, 고의로 지은 죄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여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주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소원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정직하게 대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될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저지른 잘못들까지 우리의 기억나지 않은 죄들까지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도 지은 죄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워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시간 진정한 이웃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각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희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버지의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여 순종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닌 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이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체질이 되고 또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런 어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특별히 기쁜 소식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플룻 그리고 피리 각종 피리 모든 종류들은 아주 탁월하게 잘 부는 그런 크리스찬 연주자가 있는데 바로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와 이게 페이스북 친구이신데요. 그 분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성도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그 교회만을 위해서 이게 축복의 그 연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연결이 되어서 저도 요청을 드렸더니 어젯밤에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영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성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 보내주신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난 이후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송솔나무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연주하는 모든 연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Bless Every Home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또 몇몇 성도님들이 주중에 자신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그 정보들 주소와 이름을 저에게 이미 보내주신 가정들이 또 여러 됩니다. 아직 그 입력을 안 하셨거나 아직 검색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날 꼭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전도 패키지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검색된 그 한국인 우리 이웃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분들의 정보를 저한테 리스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모으면은 우리가 이 지역의 한인들을 상당 부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교회의 소식도 알리고 또 복음의 내용도 전해드리는 그러한 전도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블타임 가정예배 훈련 세미나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4주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를 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전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온 가족이 반드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이 성경적인 기초, 이 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가정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도 엄마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정 예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알고 있어도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가정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끌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반드시 가족이 함께 모이셔서 이 가정 예배 세미나 강의를 함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다시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보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 릴레이 기도에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께서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는 또 모아놓으셨다가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그 오피스 건물 바로 앞에 보면 파란색 그 헌금 박스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헌금 박스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우체통처럼 생긴 그런 헌금 박스가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봉투에 준비하신 그 헌금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나가시면서 그 오피스 앞에 있는 헌금 박스에다가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굿주보를 보면 그 헌금 박스 사진하고 또 그 위치를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헌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시고 그들의 쓸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드림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우리가 인사를 할 텐데, 자,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아빠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엄마에게 우리 손을 내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엄마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오늘이 Mother's Day거든요. 네, 특별히 엄마들에게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엄마, 내 아내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로 있어줘서 고맙구나. 네, 이럴 때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만 되죠.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으로 둘러 모여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제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평소보다 더 축복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칭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멘토이신 이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작품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작품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 명언 중에 명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회, 내 방식의 목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목회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목회 현장은 목사가 자기의 꿈을 펼치고 또 자기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목회의 현장인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원하는 교회, 자기의 꿈을 펼치는 그런 자리로 목회 현장을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사역을 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는 목회가 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게 보여주셔서 제가 그것 가지고 순종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있어서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작품이 된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자, 다시 더 힘차게요.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게 약속한 일들, 내가 결심한 일들, 내가 맹세한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결심한 대로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요.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운전이 참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을 달리려면 그 고작 4시간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4시간 운전은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운전해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미국의 고속도로는 한국의 고속도로만큼 차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도로가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미국에서 운전을 해도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피곤을 느끼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모든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능 때문이죠. 크루즈 컨트롤에 자동차의 속도를 맞춰놓고 달리면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정해진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주니까 몸이 긴장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저희 가정이 서부와 동부를 다 돌았습니다. 서부를 무려 22일 동안 돌았고 동부를 무려 15일 동안에 걸쳐서 직접 운전을 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서부를 여행할 때는요, 그 22일 동안에 서부의 중요한 곳을 다 돌아보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21일 동안을 돌아야 서부의 중요한 부분을 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2일 동안을 여행을 했는데 매일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크루즈 컨트롤 때문입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힘을 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장거리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에서도 하루 종일 엑셀을 밟고 달려야 한다면 하루 15시간 운전을 22일 동안 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건강하게, 보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을 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돼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않고 여전히 삶이 힘들고 지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자기 노력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인데,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 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 전체가 고달픈 인생에 더 얹혀진 그런 짐이 되어서 쉼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대인관계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사회생활 모든 전반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세상 살아가던 그런 방식으로 내 노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그동안
가정을 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또 가족이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무리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해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가정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가정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설립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경영의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그냥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냥 잘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새로운 과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또 가정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되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불순종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진 까닭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이 원래의 모습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하신 이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아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으려면,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바라본 가정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에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크리스찬 가정의 실제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뒤에부터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가족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려면 무엇이, 어떤 원칙이, 어떤 원리가 거기에 숨어있고 담겨져 있는가 하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지나쳤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메시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가정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진행하고 있는 가정예배 세미나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도 역시 이 가정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 주시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역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쓰여진 논리적인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쓰여진 그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면 항상 원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실천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에도 제가 이 썬데이 스쿨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서신들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그런 어떤 논리를 펼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적용과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에베소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원리보다는 방법론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영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항상 교과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항상 교과서를 바꿔요. 하나의 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책을 다 마스터한 것도 아닌데 자꾸 교재만 바꾸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충실하게 우리가 기본을 다지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실제적인 그런 영어가 구사가 되는 건데, 이런 영어의 원리보다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 교재를 읽으면 된다더라,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어 교육 채널을 보면 유튜버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화면에, 초기 화면에, 광고하는 그 화면에 이러한 문구들을 많이 넣습니다. 10분이면 당신도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10분이면 당신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요. 여러분, 10분 만에 영어 마스터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튜버들이 그런 광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바로 방법론을 찾는,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방법론에만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이죠. 1시간에 100단어 암기하는 법,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죠. 홈쇼핑 광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치약으로 10번만 닦으면 이가 하얘집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이를 닦고 또 열심히 관리하고 또 이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않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방법론만 찾는 것입니다. 어떤 치약을 쓰면 내 이가 튼튼해지나, 어떤 치약을 쓰면 내 이빨이 하얘질 수 있는가. 그런데 몇 달을 닦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죠. 원리보다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언젠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원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방법을 묻는 이 부자 청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방법론을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방법론을 찾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을 섬기면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죠. 방법론을 묻는 청년에게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너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내가 어찌 영생을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크리스찬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생활, 특히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되신,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세상 지혜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원리에 있어서도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해야만 되는가? 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이 불신앙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도무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지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악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서도 마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그런 형태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는 거룩한 그런 신비로운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마음 아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행해야만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분별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의미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지해서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 훈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연히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정에 적용을 시켜서 그 세상적인 이해를 따라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렇게 서로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세상 지혜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세워감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로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또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내 자녀를 내 가족으로 묶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가정에게 심어놓으신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원칙,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정보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저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평범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또 온통 교회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기울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소명을 받았던 때, 제가 중학생 때였지만 제가 그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던 그런 때,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명을 받았던 그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온통 교회가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 넘쳐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거기에 빼곡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추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제가 회상을 해보면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오늘과 같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이 당시 사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전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약해지면 그것이 곧바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게까지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세상의 그러한 도덕 사회적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돼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아내가 아내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되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만 되는가를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원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먼저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매우 뜻밖의 명령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원하느냐? 그런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복원되기를 원하느냐? 건강한 가족 간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노력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특히 매년마다 가정의 달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이 메시지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늘 듣던 그런 진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노력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그동안 저랑 살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 주님 같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 그것도 얼마든지 그냥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보살펴야만 되죠. 하지만 아내 사랑하는 거를 그냥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만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면 그것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아내로부터 뭔가가 오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면 남편들, 그게 가능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도전하고 남편에게 들이받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잔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사랑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남자 이 집사님들과 이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남자 집사님 한 분에게 물었답니다. 집사님께서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생기시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속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항상 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이 집사님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내분도 남편에게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여자와도 살아왔는데, 이런 여자와 살면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까지 어려움 못 버티겠냐. 그래서 힘을 얻는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남편분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앞서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주신 명령보다 더 강압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나오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때문에.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다 하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너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부모에게,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행동할 때, 그럴 때조차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요즘 세대의 자녀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분 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상처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씩 이상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쌓여서 훗날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실현 불가능한 지침들을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가족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 내 인격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 되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서로의 마음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면 항상 자녀들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가 깨어졌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함께 찬양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예배하자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함께 찬송하자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찬송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 예배할 만큼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해서 가정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설립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이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찬송하는 자리가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어도 온 가족이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지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충만하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차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각각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비로소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한 인격체로 보게 되어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부모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차 복종하는 현상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차 복종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그런 개별적인 인격체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붙여주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배출해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성취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룩한 뜻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이 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체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조차 가정을 이해해왔고 가정을 경영해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지혜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정을 경영하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넘어서서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찬송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체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자발적으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 가정의 개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설립하신 그런 창조 질서에 합당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제 세워가기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 약한 시대, 가정이 붕괴된 시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을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가정에 대한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휩싸이지 말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정을 바라보고 가정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붕괴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경외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오펠라이가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이 원리적인 말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가정생활과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이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올해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원리와 지침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경영케 하여 주셔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여 서로에게 안겨주었던 모든 상처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1절과 4절 두 절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종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힘차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우리 가정에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수서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적용하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